오늘 그 본문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이지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었는데 제목 아세요? 제목 단 2자였는데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안 하고 사셨군요. 일주일 동안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이 말씀 똑같은 내용이야. 그런데 모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기억나세요? 아하, 이제 생각이 나는 거지, 그치?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용은 같은 것이지만 본문은 다른 데인데 주님을 감동시킨 여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뜨셨지만 미국의 유명한 설교 가운데 워런 워스비라고 하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움직였는가,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 책 가운데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사람의 삶엔 기적이 일어나고 영광된 변화를 경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영광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 16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관건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제1문이 그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심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믿는 성도에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새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 말씀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땅에서 라고 하는 관건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다 밀어주고 싶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후원해주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돈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 여인이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관건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이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관건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본문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평범한 여인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어쩌면은 평범하다 못해 비천한 여인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어요. 사마리아에 속한 이방인입니다. 신약 시대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어요. 특별히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저주의 대상이었던 지역이란 말이죠. 왜 두로와 시돈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느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아주 부산항처럼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돈이 많은 곳. 그러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들 스스로가 대단하고 생각했어요. 교만했던 지역, 이게 두로예요.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도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합이란 왕이죠.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지요. 그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 왕의 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이 뭘 가지고 와요? 바알신, 아세라 신기는선, 우상을 가지고 온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23장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두루와 시돈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에 빼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4절 말씀.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자녀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와 시돈 사이는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이야. 이웃. 형제간 같은, 사촌간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두로도 시돈도 항구 도시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곳, 우상 숭배하는 곳.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21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릴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곳이란 말이죠. 그 땅에 오늘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 보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 저주받은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인이라는 것도 살아가는데 삶의 심이 어려운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비천한 여인의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그 자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감동시켰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지난주에 모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딸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개 취급을 했다. 동물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개 취급을 받을 수 있고 동물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각오를 가지고 사람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 개취급을 할 거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상할 것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런 각오 없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각오하고 나온 것입니다. 개취급 당할 것을 생각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모멸을 당할 수도 있고 없이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멸감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딸 때문에.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이게 어미의 마음인 거예요.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 어떤 수모도 감수할 수 있어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의 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사랑하는 딸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하든지 고치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든 주님 앞에 어떤 취급을 받든 그거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하나 단 하나 사랑하는 딸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룻이죠. 룻기의 주인공 룻. 나오미의 며느리. 여러분 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책 한 권이 있습니까? 룻기서라고 하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를 사랑했거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자체하고다도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으시면 사랑하시면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든 아내를 사랑하든 시어머니를 사랑하든 딸을 사랑하든 자식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듬뿍 주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자꾸 이와 같은 말씀들을 지금 강조하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부부 간의 관계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죠.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기적인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타적인 거거든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었다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 여러분들 이기적이잖아요.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타적인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 상할 일도 없어요. 자존심 상할 일도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는데 마음 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없는데. 그런데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그 상처 입는 게 내가 상처 입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분의 손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날과 같이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랑하자. 첫 번째, 이게 주님을 감동시키고. 두 번째,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유는 여인의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여기 말씀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메갈레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헬란 말로 메갈레 피스티스. 메갈레란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메가톤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라 그 말이에요. 엄청난 믿음이 소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감탄한 이유, 하나님이 놀란 이유는 그 여인이 말하는 대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냉담한 침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자가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냉담한 침묵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응답이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가? 의심될 때 있잖아요.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반응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어. 한결같아.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를 자꾸 이 여인이 뒤따라오면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자꾸 이야기하니까 저 여자가 자꾸 따라오면서 시끄럽게 하는데 어디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소원을 들어두든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괄되게 침묵하시는데 답이 없으신 거예요. 평상시와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과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정반대란 말.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는 직접 예수님께서 친히 말을 거셨잖아요. 먼저. 그게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너무 싸늘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주 냉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소원이 있어가지고 좀 청을 했는데 말이죠. 반응이 없어. 대꾸도 없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냉담한 반응, 싸늘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근데 그건 약과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소청을 23절에 하니까 24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제자들도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금 모습을 보이거든요. 저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훨씬 나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저 하찮은 이방 여인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저 이방 여인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 기분 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라 당신 아니면 아니냐 아마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싸늘하고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는 아예 길 가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앞에 가서 넙죽 엎드린 거예요. 그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 그럼 어지간하면 기분 상해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그랬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인격적인 모독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아주 넙죽 엎드려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은 요지부동이야. 흔들림이 없어요. 갈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좌우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 힘들고 그러면 믿음이 좋다가도 툭 떨어져 버리고, 어떤 때는 얼굴이 잘 보여.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얼굴이 안 보여. 어느 순간 보면 열심히 봉사해.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나타나지도 않아.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아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결같아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거저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 두 번째 이 여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모독도 모멸감도 당당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26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하지 않다. 지금 넙죽 엎드려 가지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방인에게 보낸 거 아니다. 첫 번째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는 지금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여인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그거 합당하지 않다. 이것처럼 모독감이 어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 이렇게 냉혹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건데 오늘 예수님은 웃는 얼굴에다 냉수 뿌리는 것 같아. 그냥 아주 잔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격 모독이에요. 완전한 인격 모독이거든요. 여러분 기분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요즘에 직장 생활한 사회생활하게 될 때 조금만 인격 모독 당해도 말이죠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넙적 엎드리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으로이를 먹나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전 개 취급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람 취급해 준 적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게 있거든요. 백성 취급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나올 때 나는 사람 취급받기 위해 나온 거 아닙니다. 개 취급받을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어쩌면 아마 이런 말이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 딸만 치료될 수 있다면,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보다도 더한 것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아이들이 밥 먹다가 흘리는 거 그거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빵 달라는 거 아닙니다.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다, 메가톤급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데 이 부스러기만한 믿음, 그 부스러기만한 예수님의 능력이라도 내 딸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인 거거든요.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가 죄인 아니냐, 구제불능의 존재가 아니냐, 지렁이 같은 존재 아니냐, 아마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왜 내가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까? 왜 내가 구제불능입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죄인이야 이야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죄진 사람들도 나보다 더 많은 죄, 더 큰 죄인,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씀이거든요. 대개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죄인 취급받을 때 토를 달고 항변한단 말이지요. 근데 이 여인은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 앞에 이처럼 부끄럽지만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제가 종종 우리 사역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 걸레가 되라 그래요. 걸레. 사역자들은 걸레가 돼야 됩니다. 걸레 들 자신이 없으면 사역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걸레는요, 아무 데나 더러워진 걸 닦는 게 걸레거든요. 똥도 닦아야 되고 오줌 싼 것도 닦아야 되고, 그리고요 걸레 집어 던지고 내팽개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이 그런 존귀함 받고 뭐하고 이 대접받고 관두는 게 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걸레가 되면 돼, 걸레가. 교회 안에서 장로가 걸레가 돼야 되고 권사가 걸레가 돼야 돼. 걸레 되라고 세운 거예요, 일꾼. 굳은 일을 하고 세웠단 말이죠, 굳은 일. 그런데 대접받는 일에 자기 이름 나타나는 데는 나타나고 굳은 일은 안 나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걸레가 되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걸레인데 무엇인들 못하게, 무엇인들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다른 하나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의 크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자기 귀신들 이 딸아이가 그 부스러기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스러기 그것만 가지고도 내 딸이 치료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길 가다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여인 있잖아요. 옷가만 만져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 백부장이라든지 다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것 막 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충족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감동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소원대로 되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주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만사오 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 오늘 이방 이 여인을 향해서 개 취급했던 이 여인을, 개 같은 여인이라고 주님이 했던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칭을 여자여 그랬어요. 여자여. 여러분, 여자애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여자의 호칭에 대한 최상급이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와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여자이라는 말은 최상급인 거예요. 존칭입니다. 개 같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여, 오늘 영광을 보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영광의 크기가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어떤 분으로 바라보냐, 어떤 분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은혜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크기도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면 크게 되는 것이고 작은 믿음 가지면 작은,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제에게 아주 지혜로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이제 나이 들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그에게 많은 조언을 했고 많은 충고를 했고 많은 지략들을 제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신하였기 때문에 그 신하에게 알렉산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는데 자네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 이야기하게. 그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하는 말이 폐하시오. 그러시다면 제게 폐하께서 점령하신 한 나라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점령한 나라를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싸움 가운데 쓰근쓰근하면서 아니 황제에게 어떻게 감히 저렇게 나라를 달라고 불경스러울 수가 있을까? 이것저것에서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화가 껄껄껄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가져라. 그대는 왕인 나를 위해서 나라를 줄 만큼 큰 자로 내가 자네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한 나라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든지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달 보내면서 사랑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믿음이 메가톤급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서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